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복음이 어떤 것이며 왜 우리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서의 수신 대상이었던 로마 성도들, 이때 이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온전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그리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복음에 의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는 동안에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일방적으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나의 기준과 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기만 해.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뭐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서를 논리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그 논리적인 순서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 말씀은 전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지금까지 쭉 강해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절대로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죠. 2년 8개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6월 달부터 다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난주 같은 말씀이 함께 나누게 된 말씀이었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누었던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서로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역사회로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듣는 사람이 생길 거고 들어야 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온전하게 합하여서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했고 지금도 여전히 온전하고 유효하게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도록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인 복음,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짜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6절 말씀 보면 지금까지 복음을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16절 말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까지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줘놓고 지금 이때 이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자세히 말해줬는데 그것들을 지금 받고 있지 않아 라고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16절에서 지금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너희들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그 시점이 어느 때냐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은 벌써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반박과 핍박과 핑계들을 수없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펴보는 동안에 바울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졌죠. 이 질문들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그냥 나온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면서 했던 이 제기, 반박들을 다 들었고 그것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반박들에 대해서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제적으로 로마서에는 먼저 유대인들이 했던 그 질문을 던져놓고 자기가 스스로 답변하면서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나타났던 모습인가요? 그 앞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 앞에는 이방인들이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쑥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유독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이렇게 이를 제기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때만 이랬던 게 아니라 아주 옛날 때부터, 자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똑같이 전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 니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반박했죠.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만 이렇게 반응했나요? 아니요. 구약시대 때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방 민족인 바벨론까지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질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이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원문에 맞게끔 정확하게 번역하면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이 뜻이 좀 더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거든요. 여러분, 16절과 17절에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해 줬지만, 전달해 줬지만 니네들 다 거부했잖아. 니네들의 이런 모습은 지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니네들 조상 때부터 계속 나타났던 모습이잖아. 그런데 잘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돼.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결국에 16절과 17절 말씀은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했죠. 그런데 이렇게 지적했더니 또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언제 우리한테 제대로 전해줬는데 라고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핑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다시 또 스스로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 던집니까? 그러면 니네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니네들 중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물어보는 건데, 니네들 진짜 복음 들어보지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들어보지 못했어? 라고 18절 말씀에 지금 바울이 또 선제적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자기 조상 때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다 거부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조상들만 이랬나요? 아니요. 로마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아무리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줘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를 제기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자기들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핑계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듣지 못했다고 말하지 못한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슷한 선언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초반부에서 이미 한번 살펴봤었어요.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어떤 내용을 담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죠? 창조 후에 만물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났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만 잘 살펴봐도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동방박사들이 그랬어. 너희들은 핑계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되어져 있거든요. 시편 19편 4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듣지 못했어 라고 핑계하는 유대인들의 이 핑계가 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간접적인 복음이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시편 19편 4절과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은 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뭐였어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선포였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줬고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 알려줬다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거부했어요. 그렇게 거부해놓고 기껏 핑계대는 게 뭐라고요? 듣지 못했어 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이 선포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니네들은 듣지 못했다고 핑계 댈 수 없다. 충분히 들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 말씀 진짜 너무 어려워.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 뿐인데,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 뿐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 뭐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핑계대는 자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19절에서 또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려워서 니네들이 똑바로 이해하지 못한 게 맞아?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지금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모두 다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게 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백성이 아닌 자, 이건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 아니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끔 만들겠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처음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줬는데 이들은 듣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나의 말을, 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줄 거야. 근데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이방인들은 받을 건데 니들 괜찮겠니?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했더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쉬게 한다는 말이에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한 인종들이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엽게 만든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엽게 만들죠? 그들은 미련한 것들이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야, 우리랑 비교할 수 없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 이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왜 이상한 데 가서 하나님 저렇게 하고 계시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니네들이 진짜 버러지라고 생각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건데, 근데 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 핑계는 통하지 않아. 여러분 20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예, 담대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똑같죠? 앞에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뒤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고 또 전달하고 있는 주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알아들었어. 니네들은 지금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데 담대하게 이 말을 선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데 왜 담대함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복음이 들려졌을 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건 되게 싫어했어요. 여러분 까딱 잘못했다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기분 나쁘면 돌을 들어서 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에요.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싫어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때 그걸 왜 싫어하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 안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과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었던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것도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제가 주인인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 살기 싫어요. 거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거부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부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니네들이 거부했어? 그러면 내가 니네들 말고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할 거야. 그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복을 부어줄 거야. 은혜를 흘려보낼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의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화를 내요. 아니 그건 우리한테 주신다고 약속했던 건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화를 내고 있다고요.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건데 왜 우리한테 주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워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21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셨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 모두에게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손을 벌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원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손 한번 잡아달라고. 여러분 급한 쪽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애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대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진짜 그들이 당신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도대체 손을 내밀어야 될 자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 손 내밈에는 구원으로의 초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이런 간절한 모든 마음들이 다 담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까지도 뿌리쳤어요. 아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방식에 따라서 살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못 들었다고 핑계하고 있잖아요. 들려지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요. 이방인들조차도 귀를 기울이고 들었을 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말씀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놈들 한번 혼나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끝없이 무한한 사랑을 그들에게 내비치시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었다.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나한테 오면 된다. 내가 니네들 삶을 붙들고 인도해 주고 책임져 줄게.
하나님 계속 이런 모습이셨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했어요. 16절의 바울의 선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분명하게 들렸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니네들 다 거부했잖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어. 절대로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나눈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완벽하게 그 일들을 다 이루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졌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얘기하는 그 교사들을 통해서 이미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따라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고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도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에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듣지 못했습니까? 어렵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이해했다고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핑계댑니다. 그 변명과 그 핑계가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깊이 깨달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통하지 않는 변명이구나. 통하지 않는 핑계구나. 그냥 나의 잘못을 합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발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제 삶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내가 도와줄게. 내가 건져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너의 위로가 돼줄게. 나와 함께 하면 할 수 있어. 세상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해도 나와 함께 하면 할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고 계신다고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마음을 다해서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들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들으십시오라는 말 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듣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시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아,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말씀이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알아듣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진짜 신경이 많이 쓰여요.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혹시 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루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이런 깨달음과 이런 결단과 이런 몸부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쟁이 맞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 사람 예수쟁이 맞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정말 저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칭찬으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생겨난다고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질 겁니다. 우리를 그 일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믿고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선포하는 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뭐죠?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 우리는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의 믿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 안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생기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듣는 일에 마음과 에너지를 한번 쏟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나게 될 거라고요. 믿음이 생겨나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었다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제일 간단한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더 깊이 더 넓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다른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겠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그 복들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진짜 이렇게 복되고 은혜스러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